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과 궁중의 대신들로부터 또 군대의 장관들과 족장의 지도자들까지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소집한 마지막 총회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성전 건축을 이루고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당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한 다윗의 부탁도 사실은 성전 건축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삼아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셨으니 그를 도와서 성전 건축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던 이유는 성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과 동시에 또 백성들의 신앙, 나아가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보존하고 또 영원히 그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될 성전 건축에 그토록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거나 또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백성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켜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보존하고 영원히 그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을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고 또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종교 조직을 정비했던 것도 바로 그의 이러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까지 잘못되었다라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반대하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놀라운 다윗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항상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늘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만큼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도가 선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심각해지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이 약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대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기도가 잘못 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또 소원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확실하다면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선택하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두가 첫째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고 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 역시 세라보다는 늦게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위로는 용모가 뛰어난 여러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용모가 뛰어난 다른 형들이나 또는 첫째를 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뒤엎으시고 작고 연약한 다른 아들을 선택하셔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선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5절 이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작고 연약한 솔로몬을 역시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담긴 다윗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기에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큰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옳았다라는 것이 이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잘 건축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지혜와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망이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섭리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더욱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또 많은 통곡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오히려 온 땅에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죽자 모두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막히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또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를 주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또 은혜가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심을 믿으며 기꺼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더욱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